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기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들어가는 것과 나아가는 것, 그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면면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천사를 숭배하는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의 처지가 좀 다를지는 몰라도 오늘도 역시 요정을 꿈꾸고 천사를 생각하고 또 신화의 그 상상력에 살아가는 그런 꿈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그런 천사들하고, 신비로운 천사들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예수는 상대가 안 되시는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이시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창시자, 우리로 말하면 위대한 인물,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뿐 아니라 단군으로 아주 고대 역사로 올라가서 단군 신화에 이르기까지 그런 이스라엘의 창시자가 이 모세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영웅과 같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 비교할 수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모세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천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시는데, 그 제사장은 우리가 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었던 그 멜기세덱, 창조 출발 때부터 있었던 신비한 그런 제사장,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나리신 제사장이시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의 제사, 그 제사장이 아무리 위험스럽고 거룩하고 또 그들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전에 가지고 나아가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막중한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그런 제사장들하고 예수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탁월하신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그 모든 제사, 그리고 성막, 그리고 율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여서 예수님, 원형이신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 그게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 그러니까 성막에 너무 매여 있지 말고,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그리고 제사 제도에 매여 있지 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다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정하여진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자.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자. 이것이 이제 한 걸음에 히브리서를 읽는다면 이렇게 읽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3장은 마지막 장식을 예배라는 주제로 장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예배는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 예배에 예수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예배와 예수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떼어놓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이제 직감하면서, 그렇게 이제 12장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나가서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토록 예수라는 말이 참 중요하죠. 주중에 어떤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장로님은 사업이 참 너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믿음도 굉장히 좋으신 그런 장로님이신데, 그가 그렇게 되는 것이 삶 가운데에 기적 같은 체험들이 많이 있으면서 목사님 이러저러한 일 아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이 중국에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중국에 가면 이 사업을 다 이렇게 그 사람들 속임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격리로 직원을 앉혀놓으면 격리가 이것저것 막 물건을 딴 데다 막 빼돌리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만약에 그 격리를 바꾸려고 하면은 또 도리어 사장을 신고해 버려 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중국의 사업을 어떻게 철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손해난 것들을 좀 이렇게 회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몇 억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는 가운데 그것을 격리가 눈치채고 신고를 해가지고 중국 공안에게 이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잡혀가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돈도 다 뺏기고 이제 감옥 신세를 졌다가 나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끌려가는 그런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면 어떻게 무슨 말이 나오죠? 아, 주여, 이 소리 나오잖아요. 주여 그랬대요. 그냥 주여 한마디 했는데 그 앞에 돌아가던 공안이 그 조선족인지 쓱 쳐다보면서 크리스찬이냐고, 교회 다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더니 예, 교회 다닌다 하니까 누구 아냐고, 그래서 뭐 그냥 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자리에서 삭삭삭 해가지고 빠져나오게 됐는데, 실제로 은행 통장에는 6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격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600만 원은 몰수를 당하고 자기 품에 있었던 6억인가 그 돈은 가지고 기적처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자기가 한 건 주여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주여.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이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참 기적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하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쉴 틈 없이 하는데, 뭐 그걸 다 제가 예화로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본문 하나하나에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붙잡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와 예배, 오늘 우리 삶에 드려야 할 예배가 무엇일까? 13장 1절부터 보면 13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나오는 것도 예배인데, 이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우리 개인이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개인의 삶과 예배, 공동체의 예배, 이 두 가지가 13장에 나와 있는데, 개인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게 예배일까?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배자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는 척하지만, 또 이렇게 경건한 척하지만,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손님을 대접하고 있는가? 부지불식 중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갇힌 자를 생각하고, 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친구들, 우리 아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맥락보다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의 제약을 받으면서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모든 불합리함에서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또한 4절에는 결혼과 가정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거룩함이, 순결함이, 정결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족한 줄 알아라 하시면서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때문에 참 걱정 많이 합니다. 돈 때문에 걱정 없는 사람이 없죠. 부자들도
뭐 돈 때문에 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죽이고 또 죽기도 하고, 모든 그 권력의 끝에는 돈이 숨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이 없어도 경제적으로 빈궁하여도 주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세상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도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배는, 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과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것은 이제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래서 과거의 지도자들과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들의 가르침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리고 말씀은 현장감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나중에 듣는다고 해서 그 현장의 생생함을 전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목회자들, 말씀의 종들의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분들의 삶의 인격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실 7절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미 이 땅에 없는, 어떻게 보면 지나가 버린 과거의 지도자들인데, 그 과거의 지도자들뿐 아니라 오늘 나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양심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는 앉으나 서나 주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머릿속이 온통 부서질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한 분 한 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를 향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산해내려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고. 내 안에 풍성함이 있어야 바깥으로 풍성함을 드러낼 텐데, 나는 막 고갈되고 나는 메마르고 지쳐있고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열매를 발산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곤고함이, 또 이 지도자의 곤고함이 있죠.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게 오늘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였던 자들과,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삶의 예배라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드려야 할 진짜 예배, 그 예배가 바로 그러한 삶의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경성하고 인도하던 자들, 그들의 말씀이 참 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은 유한하고 그들의 말씀은 제한되고 그들의 말씀은 죽었거나 또 지나가 버린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지도자들의 말씀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홍창호 목사님 때 말씀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유 목사님 지금도 뭐 이제 간간히 아프셔서 서울에 자주 올라오세요. 그래서 지금 또 치료받고 또 오늘 또 내려가시고 아마 그러시는 건데, 그렇게 이 목사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아, 그분이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구나,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거구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뉘우치고 깨우치고 위로받고, 어떤 분이 목사님 요즘에 하시는 말씀 듣고 많이 힘이 됩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이렇게 또 전달해 올 때에 저도 이제 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 깊이 보려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지도자들의 말씀,
이런 설교자들의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고는 본질적으로 비교가 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우리에게 소망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시니라. 바로 예수님,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단에 들어가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그 제사 이야기가 잠시 나오는데, 이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10절에 보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 보면 들어가고 나아가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들어감과 나아감이 나오죠. 자, 예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 언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언어로 예배는 들어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예배는 들어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안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거예요? 예배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배는 들어가는 걸까요? 나아가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셨죠.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들어갑니다. 찬양 안에 들어갑니다.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join,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역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들어가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자꾸 합니다. 예배는 들어가는 것일까, 나가는 것일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예배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의식을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에서 축출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대한 문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도 참 중요한 것이죠. 그 예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존전에 나아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유대인과 사고방식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하여진 예배, 어떻게 보면 주일날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아주 중요하고, 이 수요일날, 금요일날 드리는 이것도 사실은 기도회의 성격이 강하죠. 수요 기도 모임이고 금요 기도 모임인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전통적으로 정기적인 예배로 정하고 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주변에도 그렇고 서울 시내에 수요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비하면 지금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아예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부지기수인데,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예배에 우리는 들어가고 이 예배 모임에 참여하고, 예배는 들어가고 그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틀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배를 나아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나아감의 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제가 빠른 속도로 이야기했던 우리의 삶의 예배,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이 삶의 예배, 이것은 예배당 안에서 그리고 예배 순서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너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드려야 할 진짜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는 들어가는 것이며 동시에 나아가는 건데,
나아가다라는 말을 좀 한국어, 우리 국어를 좀 살펴보면 나아가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나아가는 것이고 이 앞으로 나오는 것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 인도하는 분들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저는 그게 국어 어법에 틀리기도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찬양하며 어디로 나가는 거야? 제가 물어보죠.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그 나아감이 이동이 아니라 이제 예배 자리로 하나님 전전으로 나아간다 할 때 우리가 쓰는데 그게 약간 국어적으로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에 보면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계속 나갑니다. 나갑니다가 그 찬송가에 몇 번 나온지 아세요? 나간다고 자꾸 말씀하죠. 그거는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마 주님 전전으로 나가는 것이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바깥으로 나아가자. 성전 안에 계신 게 아니다. 우리도 바깥으로 나아가자. 바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신 그 길로 우리도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들어감 안에 예배가 있으며 예배는 나아감에 예배가 있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들어감과 나아감에 특히 나아감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치중해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아감은 뭘까?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자는 뜻이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가서 성전 밖에 끌려나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제목 따라 한다면 들어가든지 나아가든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가 그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던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예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끌려가신 그 몸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된 그 자리, 그 바깥으로 끌려나간 그 자리에 우리도 예수 따라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렇게 이 들어감의 자리에 안주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들어가든지 바깥으로 나아가든지 우리가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는데 이제 이것이 예배라는 자리로 나와서 예배는 뭐냐? 예배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도 예배의 형식, 예배의 순서, 성령이 어떻고 기도와 이 순서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예전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식을 위하여 이 예식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누굽니까? 바로 이 모든 예배 순서가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밖으로 끌려나가서 거기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치욕의 자리,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주님께로 나아가자. 예수께로 나아가자.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서도 예수님 때문에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으로 만들어가고 예수님 때문에 돈과 주님을 동시에 사귈 수 없으므로 예수님 때문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다 나아가다, 이게 동사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는 동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는 동적이다, 막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벌쩍벌쩍 뛰고 이래서 동적이란 뜻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끼리 앉아서 그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돌아가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이 정적이었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동성을 가지고 이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몸에 살과 피를 찢겨 죽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감격과 감사와 은혜에 기뻐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들어감과 나아감. 그러니까 들어감이 좋은 거다, 나아감이 좋은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들어감, 그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감, 그 자리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를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선을 행함이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위해서 기도하고 더 기도하라고 그렇게 후반부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나 혼자만 할 수 없습니다. 나와 너가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드려야 할 예배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제 이 예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이 예배당 각 층으로 나눠지면서 우리의 성도들 남녀 전도회로, 구역으로,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고 서로 대접하기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끌어안아 주고 내 생각 좀 낮추고 그분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할 예배,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비단 음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음악으로 우리가 정말 정결하고 잘 준비된 이 정교한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음악적인 수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감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입으로 노래하고 영으로 노래하고 우리의 악기로 연주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바로 그러한 예배,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음악에 좀 참 잘 모르고 수준이 좀 낮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붙잡고 찬양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어 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단 악기도 없고 악기 연주자들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 왼손으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붙잡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로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움직이는 겁니다. 예배는 역동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오늘 또 용서하게 하시고 오늘 또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를 자매를 끌어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찬미의 제사, 찬송의 대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심령에도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에도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의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때문에? 치욕을 마다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 그 앞에 당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예수 따라 들어가고 예수 따라 나아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남은 3일이 되시기를 주님